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이 아침에 들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무척 춥습니다. 바람도 매섭습니다. 또 눈도 많이 내렸습니다. 주님, 아침을 시작하면서 먼저 어떻게 다닐지 걱정이 많이 됩니다. 오늘 하루 주께서 보살피사 이 어려운 일기 속에서도 안전한 운행이 되도록 주님 돌보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루를 시작하며 주의 말씀을 삼가 듣습니다. 주님, 이 말씀이 가슴에 담기게 하시고 이 말씀을 품고 하나님의 말씀을 품은 사람답게 주님의 선하신 뜻을 받드는 삶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주께서 알아듣게 하시고 볼 수 있게 하시고 깨닫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 말씀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스며들게 하시고 그리고 맑은 샘처럼 스며 나오게 하옵소서. 부탁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열왕기 하서 1장에서 3장 말씀 함께 읽습니다. 열왕기 상서를 이어 열왕기 하서에 왔습니다. 열왕기 하서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마침내 멸망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 땅에 살게 하신 지 벌써 800여 년입니다. 북이스라엘 멸망할 때는 한 600여 년, 그리고 남유다가 멸망할 때는 한 800여 년 되는데 그렇게 두 나라 다 멸망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 본래 가나안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지켜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지고 제사장 나라가 되어지고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원하셨던 그 뜻은, 그 하나님의 소원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 이야기를 우리들이 읽게 되는 겁니다. 열왕기 하서 1장입니다.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랍니다. 아합이 죽었습니다. 열왕기 상서를 3등분하는 세 왕이 있습니다. 솔로몬, 여로보암, 그리고 아합. 근데 그 아합이 죽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어, 9번의 왕조, 220년 사이에 9번의 왕조가 바뀝니다. 그 가운데 4대 왕조가 그나마 안정적이고 5대 왕조가 안정적입니다. 그 4대 왕조, 오므리 왕조의 두 번째 왕이 아합입니다. 근데 아합이 죽고 난 다음에 순식간에 나라가 또 흔들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 곧바로 예, 반란으로 이어지는 어려워져가는 상황을 일단 맞게 됩니다.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며 사자를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에그론의 신 바알시부백에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디집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부백에 물으러 가느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어, 이 아하시아에게 전하라고 하십니다. 아하시아 같은 경우는 좀 아버지가 죽을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돼버렸습니다. 미가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됐죠. 그리고 앞서서 아버지가 어, 정말 어머니 이세벨의 말을 따르는데 앞서서 또 엘리야의 모든 예언대로 되고 그런 걸 또 직접 듣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한 이름 없는 선지자 그의 말을 따라 아람 나라를 이기는 것도 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한 일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가 병드니까 블레셋 치료의 신 바알시부에 물으러 보내는, 전혀 앞서서 아버지의 삶이 그에게 선한 영향을 주지 못하는 반면교사로 삼지 않는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엘리야가 이해하니라. 사자들이 왕에게 돌아오니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돌아왔느냐 하니 그들이 말하되 한 사람이 올라와서 우리를 만나 이르되 너희는 너희를 보낸 왕에게 돌아가서 그에게 고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내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부백에 물으려고 보내느냐. 그러면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더이다. 이런 말을 왕한테 전하 신께서 이렇게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전하라고 하셨습니다라고 왕에게 전달합니다.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올라와서 너희를 만난 이 말을 한 올라와서 너희를 만나 이 말을 너희에게 한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더냐?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띠었더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디셉 사람 엘리야로도 합니다. 여기 털이 많다. 온몸에 털이 잔뜩 많은 그런 사람 연상되기도 합니다. 이게 털옷 입은 털옷과 그리고 허리에 가죽띠. 나중에 세례 요한이 오리라 한 엘리야로 등장하잖아요. 그때 여기 1장 8절 모습이 그에 나타난 모습하고 성경은 연결시킵니다.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띈 모습으로. 그러니까 여기 털이 많은 사람이라기보다는 털옷을 입은 사람일 겁니다. 그리고 아하시아는 압니다. 엘리야를 모르는 게 아니에요. 이 말 하자마자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띄었다는데 바로 알아봅니다. 그는 뒤집 사람 엘리야로다. 그리고 엘리야가 어디 있는지도 압니다. 어디 있는지도. 이에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로 보내매 그가 엘리야에게로 가서 본즉 올라가 본즉 산 꼭대기에 앉은지라. 이 산 꼭대기가 어떨까요? 그냥 산 꼭대기로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엘리야가 있을 만한 산 꼭대기라면 저는 갈멜산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 바알 지사장 450명을 죽였던 거기. 거기가 아닐까 싶은데 다른 산은 잘 모르겠습니다. 산 꼭대기에 하여튼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앉아 있는 거기 있는 걸 어, 아시아가 압니까? 압니다. 그러니까 군대를 글로 보냈겠죠. 그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하시나이다. 저 밑에서 산 밑에서 그렇게 외쳤습니다. 엘리야가 50부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을 찌르도 하매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 군사 50명을 살랐더라. 왕이 다시 다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로 보내니 그가 엘리야에게 말하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에 속히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하니 이번에는 한 가지만 더 들어가죠. 속히라는 말만 들어갔습니다. 엘리야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을 찌르다 하매 하나님의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더라. 왕이 세 번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보내지라. 계속 군사를 보내 데려와라. 그래도 데려와. 그래도 데려와. 이 세 번째 간 50부장은 셋째 50부장이 올라갔습니다. 밑에서 하지 않고 올라가서 엘리 앞에 이르러 그의 무릎을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원하건대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인 이 50명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전번에 50부장 둘과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거니와 나의 생명은 당신은 귀히 보소서 하며 여호와의 사자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고 함께 내려가라 하신지라. 엘리야가 곧 일어나 그와 함께 내려가 왕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사자를 보내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물으려 하니 이스라엘에 그의 말을 물을 만한 하나님이 안 계심이냐. 그러므로 내가 그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아니라. 똑같이 말해줍니다. 이전에 하나님 왕의 사자들 그들에게 전했던 말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이 전해줍니다. 근데 이때 하나님의 불이 내렸습니다. 불 받은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구약 성경에서요. 사람이 하나님의 불을 받으면 산 예가 없습니다. 다 죽었습니다. 아론의 두 아들 성전에서 다른 불들이다가 죽었고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 반란 사건 때 향로를 바치다가 그 향로를 바치고 있던 사람들 270명 넘는 사람들이 그 향로에서 하나님의 불이 나와 그들을 태워 죽였고요. 여기 102명 50부장과 50명 두 번이니까 102명이죠.
이들도 불에 타 죽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성령의 불? 불이 혀같이 갈라지는 거, 그들 위에 머물러 있었다고 하는데 그 모습과 여긴 같은 게 아닌 것 같습니다. 거긴 불 같은 불이 혀같이 갈라지는 게 보이는 거고 여기는 진짜 불입니다. 근데 진짜 불이 임하면 다 죽은 겁니다. 좀 생각을 해볼 만한 부분입니다. 왕이 엘리야가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죽고 그가 아들이 없으므로 여호람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 유다 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의 둘째 해였더라. 아하시아가 그가 행한 그 남은 사정은 모든 이스라엘 왕 역대지에 기록되지 아니하니 아하시아가 죽고요. 그리고 동생 형제 여호람이 왕이 됐습니다. 이때 남북 왕 이름이 똑같습니다. 북이스라엘 왕도 이제 아하시 죽고 나니까 여호람이고요. 그리고 남유다 왕도 여호람입니다. 둘 다 여호람이에요. 근데 둘 다 여호람이니까 이제 여기서는 여호람 하는데 다른 데 가면 이제 한쪽은 여호람, 한쪽은 요람 이런 식으로 성경을 조금 두 사람을 살짝 구분하듯이 쓰고 있는 게 보입니다. 근데 똑같습니다, 이름이. 열왕기하서 2장입니다. 여호와께서 해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에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길갈에서 나갑니다. 길갈은 산이 아닙니다. 평지에 저 아래 갈멜산하고는 정반대쪽이죠. 정반대쪽. 가나안 입성했을 때 예전에 여호수아 군대가 입성했을 때 베이스기를 삼았던 곳 거기가 길갈이죠. 그 길갈에서 나가더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갔다라고 합니다. 길갈에서 베델은 북쪽으로 올라갑니다. 북쪽으로 올라가고 그리고 북쪽으로 올라갈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가까이 가요. 근데 내려갔다라고 우리 말은 번역을 해놨어요. 베델로 내려갔다. 더 고지대인데 상당히 고지대로 올라가는 것이기도 하고 또 북쪽으로 가는 것이기도 하는데 뭐 이제 우리나라 지금 비슷한 표현 같죠.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 아시나이까 하니 이르되 나도 또한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하니라. 베델에 선지자의 제자들이 있습니다. 엘리야의 제자들. 그러니까 엘리야가 이전에는 늘 그런 말을 했습니다. 모든 사역이 힘들 때, 어려울 때마다 저 혼자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저 혼자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그의 사역을 엘리사에게 물려주라 하고 어, 너의 너에게 수종 두른 자는 엘리사다 하셔서 엘리사를 만나잖아요. 그 만날 때 엘리사에게는 자신이 겪었던 그 외로움, 고독함 이것은 물려주고 싶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엘리야가 사실 세 가지 사명을 받죠. 그 호렙산에서 하나님 만나 뵈었을 때 하나님께 세 가지를 하라고 그러죠. 저쪽 아람에서 하사엘을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예후를 새로 하셨는데 그건 하지 않습니다. 한 가지 합니다. 엘리사를 만난 거, 후계자로 삼은 거. 그리고 나머지 시간 동안 엘리사와 함께 동역할 100명을 모집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래서 한 무리는 여기 베델 있고 베델에 있는 선지자들도 지금 엘리야가 이들 무리를 떠나 하나님께로 승천할 것을 하나님께로 데려갈 것을 데려간다 승천은 모르지만 데려갈 것을 이들도 알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베델에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다시 여리고 올라갔다가 다시 길갈 쪽 여리고 쪽 내려가는 겁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라. 그들이 여리고의 이름에
여리고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또 여리고에 그 50명 제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엘리야가 마지막 승천하기 전에 가본 곳은 길갈, 이스라엘 민족의 출발지고, 하나는 베델, 선지자의 제자들이 있는 곳이죠. 한 무리가 있는 곳이고, 또 하나 여리고, 거기도 선지자의 제자들이 있는 곳입니다. 예, 제자들을 만나보고 그리고 승천하는 걸로 보입니다. 엘리사에게 나와 또 거기 여리고 있는 선지자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나도 안 오니 너희는 잠잠하라.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가니라. 사실은 엘리야는 이 엘리사에게 여기 베델의 선지자 무리 그리고 여리고의 선지자 무리를 이제 네가 돌봐라. 이들과 머물라 하는 그런 부탁을 하는 겁니다. 하지만 엘리사는 아직 선생님과 헤어지는 것은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따르고 있습니다. 그 하늘로 승천하기 전까지는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며 그 여리고의 선지자의 제자들이겠죠? 그들은 멀리서 바라보고 있고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더니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니라. 예전 이스라엘 민족이 이 가나안에 처음 들어갈 때 그때가 연상되게 하죠.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엘리야의 사역 그 역사 엘리사에게 임하셨던 엘리야에게 임하셨던 성령의 역사에 갑절이 제게 있기를 원합니다. 이건 갑절이라는 그런 의미도 해석할 수 있고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고 또 하나가 있다면 계승자는 항상 도목씨거든요. 장자는 도목씨입니다. 그러니까 저를 정식 엘리야의 정식 후계자로 인정해 주십시오. 그런 의미로 해석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조건절입니다. 이 엘리야의 능력이 갑절이 엘리사에게 임하려면 엘리야가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엘리야가 하나님께 데려가셔서 엘리야가 승천하는 것을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엘리야의 정식 계승자든 엘리야의 능력에 갑자기 나타나는 것이든 이건 엘리야의 승천을 목격해야 가능하다는 거죠. 저 지금 멀리에서 50명도 지켜보고 있어요. 근데 뭔가 차별점이 있는 것 같죠?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불수레 불말을 타고 그리고 회오리 바람 안에서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과 금화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게 나중에 어디가 또 연상되냐 그러면 예수님의 성천 강경과 연상됩니다. 구름이 가려서 보이지 아니했다 하는 그런 표현들이 사도행전 1장에 있지 않습니까? 이에 엘리사가 자기 옷을 잡아 둘로 찢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 하늘로 승천하면서 겉옷이 떨어진 것 같습니다. 예전에 맨 처음 처음 만나면 아니겠지만 엘리사를 자기에게로 부를 때 엘리야가 겉옷을 던졌지 않습니까? 밭을 갈고 있던 엘리사에게 그 겉옷을 이 엘리사에게 그대로 물려주고 엘리야는 불병과 불만을 타고 사라진 거죠. 주워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십니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저는 둘이 건넜죠. 엘리야와 엘리사가. 이번에는 엘리사 혼자 건너는데 그 광경을
저 멀리 여리고의 선지자의 제자들이 지켜본 겁니다. 맞은편 여리고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그를 보며 말하기를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 하고 가서 그에게로 나아가 땅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고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에게 용감한 사람 50명이 있으니 청하건대 그들이 가서 당신의 주인을 찾게 하소서. 염려하건대 여호와의 성령이 그를 들고 가다가 어느 산이나 어느 골짜기에 던지셨을까 하나이다 아니라. 지금 그러면 엘리야가 사라지는 모습 똑같이 본 겁니다. 엘리야가 뭔가 좀 들렸다 하는 건 똑같이 본 거예요. 가까이 있던 엘리사도 봤고 저 멀리 지켜봤던 여기 선지자 제자 50명도 본 겁니다. 하지만 승천했다고 하는 걸 제대로 본 사람은 엘리사인 거죠. 그러니까 엘리사에게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 겁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보내지 말라 하나 우리가 그가 그로 부끄러워하도록 강청하며 보내라 한지라. 그들이 50명을 보냈더니 사흘 동안을 찾되 사흘 동안이나 그 주변을 샅샅이 뒤진 것 같습니다. 발견하지 못하고 엘리야의 시체가 어디 있다. 그래서 그 시체 찾자 했는데 시체가 점수다는 거죠. 산채로 하나님께 들려 올라갔다는 걸 유일하게 제대로 목격한 사람은 네, 엘리사인 거죠. 엘리사가 여리고에 머무는 중에 무리가 그에게 돌아오니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가지 말라고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였느냐 했더라.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엘리사가 이르되 세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며 곧 가져온지라. 소금을 가져와서 엘리사가 그 물군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그 물이 엘리사의 한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에 이르렀더라 합니다. 어, 엘리사의 이름의 뜻이 나의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하는 겁니다. 엘리야는요,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시다입니다. 엘리야의 사역은 그렇죠. 나의 하나님 여호와시다. 송아지 그런 거 여호와 아니다. 송아지가 하나님 아니다. 송아지가 바알이 하나님일 수 없다. 오직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만이 참 하나님이시요 그분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게 엘리야의 사역이라면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고치시고 돌보시고 해결하시는 구원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사역하는 사람, 그걸 자기 사역을 통해 드러내는 사람이 엘리사인 거죠. 구원은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 하나님의 영원한 자녀로 거듭 태어나는 것도 구원이죠. 그 구원의 시작이고요. 그 중간에 우리가 거룩한 사람으로 점점점 새롭게 변화되어가는 성화 또한 구원입니다. 그리고 한결같이 그 길을 걸어가는 견인, 그 또한 구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영화에까지도 구원이죠. 아울러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돌보셔서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병이 고쳐지고 그리고 어려움에서 건진받는 것도 구원입니다. 여기 엘리사의 구원은요, 네, 어려운 문제, 병, 그리고 삶의 난적한 난제, 이런 것들이 해결되는 그 구원을 사람들에게 알리는 겁니다. 첫 번째 구원이 네, 여기 여리고의 물이 맑아지는 거죠. 마실 수 있는 물이 되는 거죠. 문제가 된 겁니다. 엘리사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가더니 그가 길에서 올라갈 때에 작은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 그를 조롱하여 이르되 대머리에 올라가라 대머리에 올라가라 하는지라. 여기 작은 아이들 그러니까 우리는 뭐 국민학교 초등학생 뭐 그런 애들인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민족은 40세 미만은 전부 다 아이들입니다. 적어도 여기 이 아이들에 표현된 사람들이 베델의 청년들일 겁니다. 지금 우리로 말하면. 그들이 나와가지고 지금 여기 엘리사를 엘리사 조롱합니다. 베델이 어떤 곳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곳이 아니라 여기 지금 엘리야가 그 선지생도를 남긴 곳이기도 하지만 또한 거기가 어디입니까? 여호와 송아지가 있는 곳. 그 여호와 송아지를 따르는 무리들이 사는 마을이 또한 베델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이 조롱했던 사람들은
이 엘리야의 어떤 신체적인 그런 모습을 가지고 이렇게 조롱하고 하는 사람들은 네, 아마도 예, 베델에 있는 송아지를 따르는 사람들이었겠죠. 엘리사가 뒤로 돌이켜 그들을 보고 여호와 이름으로 조종하며 곧 수풀에서 암콤 둘이 나와서 아이들 중에 42명을 찢었더라. 그럼 42명이 넘었던 모양입니다. 훨씬 더 많은데 42명이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찢었다라고 해서 다 죽은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엘리사가 거기서 갈멜산으로 가고 거기에서 사마리아로 돌아가더라. 자, 갈멜산. 엘리야도 갈멜산에서 여호와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죠. 그 다시 쌓은 제단은 그곳에 불이 내렸고 비가 내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더 이상 이세벨이 닿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세벨도. 이러다 보니까 갈멜산에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제단이 있는 거죠. 그래서 거기 가고 또 사마리아로 옵니다. 엘리사가 사역하는 상당히 중요한 곳은 사마리아였던 겁니다. 그러면 갈멜산과 사마리아 사이에 그 사이가 이스라엘 평원입니다. 사마리아와 갈멜산 사이가 이스라엘 평원. 그 이스라엘 평원을 지나갈 때 수넴이란 마을이 있는 겁니다. 나중에 보면 열왕기하서 3장입니다. 유다의 여호사밧 왕 18째 해에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을 12해 동안 다스리니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그의 부모와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가 만든 바알의 주상을 없이 하였습니다. 그러면 사마리아에서 바알의 주상은 없어졌다. 뭐 아세라 목상은 전혀 손대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바알의 주상은 일단 없었다. 한다면 어, 앞에 아버지나 그의 형제 아하시아보다는 한금 진보된 거죠. 좀 나뉘고 돌이키려고 한 거죠. 하지만 그러나 그가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를 따라 행하고 떠나지 아니했더라.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 범하게 한 죄가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송아지라 섬기는 겁니다. 그러면 바알이 진짜 송아지가 아니라 여호와가 진짜 송아지다는 이것을 그대로 강조하고 있는 예, 그 사람이 여호람이었다. 그렇게 또 알 수도 있겠죠. 모아방 메사는 양을 치는 자라 새끼 양 10만 마리의 털과 순양 10만 마리의 털을 이스라엘 왕이 바치더니 아합이 죽은 후에 아하시아 때였죠. 아하시아 때 모압 왕이 이스라엘 왕을 배반했더라고. 여기 열왕기하서 1장 1절 있지 않습니까? 그의 형제 이제 여호람이죠. 2년만 이제 아하시아가 다스렸으니까 그 다음 왕이 된 여호람이 14년 그렇게 나라 다스리면서 이 모압을 어쨌든지 평정해야 되는 거죠. 배반을 했으니까요. 그때 여호람 왕이 사마리아에서 나가 온 이스라엘을 둘러보고 또 가서 유다의 왕 여호사밧에게 사신을 보내 이르되 모압 왕이 나를 배반하였으니 당신은 나와 함께 올라가서 모압을 치시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올라가리다. 여호사밧은 항상 이해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요구하면 거절하지 못합니다. 이제 이유가 뭘까? 아무리 봐도 남유다가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는 조금 좀 불종적인 얘기를 한 게 아닌가. 그만큼 남유다가 평안을 얻었겠죠. 하지만 사실은 힘이 북쪽에 비해서는 약했다. 그래서 볼 수 있겠죠.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이다 하는지라. 여호람이 이르되 우리가 어느 길로 올라가리까 하니 그가 대답하되 에돔 광야 길로 갑시다 하는 겁니다. 모압을 가는 방법, 에돔 광야 쪽으로 가자. 그래서 이제 여기 북이스라엘 납니다. 거기다가 에돔 나라까지 3개국 연합군대가 모압을 치러 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과 에돔 왕이 함께 갔습니다. 가더니 길을 둘러간 지 7일에 군사와 따라가는 가축을 먹일 물이 없는지라 에돔 광야에서 물이 없는 곳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는도다 하니 여호사밧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의 신하들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엘리사가 이번 전쟁에 동행하고 있는 게 보입니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있도다 하는지라 이에 이스라엘 왕과 여호사밧과 에돔 왕이 그에게로 내려가니라. 참 열왕기 상서 맨 끝에 어, 길러 라모치로 갈 때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하는데 여호사밧 할 때는 여호사밧 이름을 말해줍니다. 하지만 북이스라엘 왕이 여호람 아닙니까? 여호람도 그냥 이스라엘 왕. 그리고 에돔 왕 이름도 없습니다. 에돔 왕 하고 여호사밧은 이름을 쓰고 있는 또 이런 또글 표현이 보입니다. 상당히 글 쓰는 분이 의도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처럼 보이죠.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의 부친의 선지자들과 당신의 모친의 선지자들에게 가소서 아니 당신의 부친의 선지자 당신의 모친의 선지자들이 누굽니까?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죠. 그들이 늘 당신 돕는다면서요. 그들이 문제 해결한다면서요. 전쟁 이기게 한다면서요. 그런 데나 가시오. 했더니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라 하시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불러 모아서 됩니다. 근데 여기 이스라엘 왕 여호람이 말하는 여호와가 누굴까요?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이스라엘이 말하는 여호와는 단감이 되는 송아지 여호와 아니겠습니까?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그 앞에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다. 이제 내게로 검은 고 탈 자를 불러 오소서 하니라. 검은 고 타는 자가 검은 고를 탈 때에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있더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팔아 하셨나이다. 아니 지금 물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개천을 팔아. 깊은 웅덩이 같은 물이 흐르는 그런 곳들을 팔아.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시니라. 이 세 종류예요. 아니 셋이죠. 너희 가축, 짐승입니다. 가축 있고 짐승이 따로 있어요. 말이나 이런 건 짐승에 속하고요. 가축은요 먹을 수 있는 전쟁터에서 지금 식량을 쓸 수 있는 것들이죠. 게 양이나 염소, 소는 아마 가져왔을까요? 하여튼 그런 것들인 겁니다. 그런 것은 가축에 속하고 그리고 말 이런 것들, 사람이 먹지 못하는 것들은 짐승에 속합니다. 그렇게 구분해서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여호와께서 모압 사람도 당신 손에 넘기시리니 당신들이 모든 견고한 성읍과 모든 아름다운 성읍을 치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모든 샘을 메우고 돌로 모든 좋은 밭을 헐리이다 하더니 그러면 모압이 완전히 황폐하게 된다는 뜻이겠죠? 아침이 되어 소재 드릴 때에 물이 에돔 쪽으로에서부터 흘러와 그 땅에 가득하 있더라. 에돔 쪽에서 물이 흘러왔다는 겁니다. 에돔 쪽에 무슨 큰 비가 있었는지 어쨌는지는 전혀 모릅니다. 하지만 물이 그쪽에서 흘러와서 지금 이곳 광야에서 들어간 지 한 7일째 되는 그 지점 그쪽 정도에 물이 가득했다는 겁니다. 아침에 모압의 모든 사람은 왕들이 올라와서 자기들을 치려한다 함을 듣고 갑옷 입을 만한 자로부터 그 이상이 다 모여 그 경계에 서 있었더라. 모압은 저쪽에 이제 온다고 하니까 어떻게 보면 가장 방비하기 좋은 곳 그런 곳에서 저 3개국 연합군대가 오는 곳을 방비하고 있었겠죠. 그랬는데 저쪽 그 3개국 연합군대가 있는데 아침에 모압 사람이 일찍 일어나서 해가 물이 비침으로 지금 비가 그쪽에 전혀 오지 않았잖아요. 바람도 없었잖아요. 근데 저쪽에서 반짝반짝반짝 아침 햇빛에 또 그 빛난다면 붉게 빛나고 있었겠죠. 맞은편 물이 붉어 피와 같은 걸 보고 이르되 이건 피라. 저쪽에 물이 이렇게 어떤 액체가 반짝거리고 붉게 빛나고 있을 거라면 물이라는 상상이 안 되는 거죠. 지금 비가 전혀 비도 안 내렸고 바람도 안 불었으니까요. 틀림없이 저 왕들이 싸워 서로 죽인 것이로다. 모압 사람들아 이제 노력하러 가자 하고 아 이거 땅 짓고 헤엄치기다. 저것들 죽었으니까 그 전쟁 용품들 널브러 있을 것이다. 우리 그거 주우러 가자. 뭐 이런 거죠. 이스라엘 진에 이르니 이스라엘 사람이 일어나 모압 사람을 쳐서 그들 앞에서 도망하게 하고 그 지경에 들어가며 모압 사람을 쳤다는 겁니다. 손쉽게 이 전쟁에서 이 3개국 연합이 이겨버리고 맙니다. 저쪽 오판 때문에 모압 사람들의 오판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그 성읍들을 쳐서 헐고 각기 돌을 던져 좋은 밭에
가득하게 하고 모든 샘을 메우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기라레셋의 돌들은 남기고 문매꾼이 다니며 두루 다니며 치냐. 길하레셋. 기라레셋이 여기 모압의 중요한 요새입니다. 지금도 기라레셋은 유적지가 남아 있어요. 근데 이때의 유적지는 아닙니다. 나중에 십자군이라든지 또는 그 비잔틴 제국 그때 정도에 만들었던 요새입니다. 근데 보면 정말 요새가 있을 만한 지역에 딱 그 있습니다. 기라레셋이. 근데 그런데 전부 다 휩쓸어서 삼개국연합이 그렇게 어, 모압을 아주 약탈하고 그냥 폭행해 버립니다. 모압 왕이 전세가 극렬하여 당하기 어려움을 보고 칼찬 군사 700명을 거느리고 돌파하여 지나서 에도망해로 가고자 하되 에도망해로 가기 저쪽 지금 3개국 연합 중에 에도망이 있는데 에도망에 가고자 했다. 가지 못했다. 뭐 서로 에도망하고 여기 모압왕하고 서로 간에 뭔가 좀 커넥션이 있었을까요? 이에 자기 왕위를 위해 왕이 될 맏아들을 데려와 성위에서 번제를 드린지라. 자기 아들을 갖다가 기라레셋 같은데요. 저쪽 위에서 밖에 삼개국 연합 군대가 약탈하면서 본 거죠. 상당히 많은 사람들은 약탈하고 또 일부는 여기 남아서 기라레셋을 포기하고 있었을 겁니다. 근데 위에서 맏아들을 갖다가 어떤 신한테 바치는 거예요. 이 신이 몰렉 신이고 바알 신이죠. 그한테 바쳤는데 이스라엘에게 크게 경노함이 임해서 그들이 각기 고향을 보던 그걸 보고 분노했다, 경노했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근데 이게 큰 두려움이란 말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두려움. 지금 이게 그 나라 그 주변 나라들에게 이스라엘이거나 어딘 간에 미신이 퍼져 있는 겁니다. 신한테 자기 아들, 특히 바알신이나 몰레간테 아들을 바치면 응답이 아주 긴급하게 빠르다. 신이 급격히 도운다. 크게 도운다. 하는 무슨 그런 미신이 있는 겁니다. 그 미신들이 그 미신들을 사실처럼 믿고 있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군대 같죠. 그러다 보니까 그냥 경감이 임해가지고 여기다가는 신이 노할 거다. 노하는 신을 만날 거다. 좀 전에 여호와 하나님은 사라져버리고 기라레스의 그쪽에 맏아들 바친 그 신만이 이 전쟁의 마지막 승자가 돼버리고 맙니다. 참 씁쓸하죠. 여호와께서 도우셨는데 그 도우신 여호와 하나님은 갑자기 사라져버립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아, 오므리 가문 아합의 이유가 희망이 없음을 봅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승천하고 엘리사가 사역을 계승합니다. 그리고 엘리사의 사역은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구원자시다 하는 그러한 사역으로 해가고 있습니다. 지금 전쟁터에도 그렇게 해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은 순식간에 여호와 하나님은 사라져버리고 또 몰렉이 전쟁터의 최종 승자가 돼버리는 이 모습이 북이스라엘의 이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보여도 이스라엘 민족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들의 미신을 향한 마음, 다른 신들을 향한 마음이 꺾이지가 않습니다. 참 슬픕니다. 오늘 이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의 삶도 돌이켜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주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오늘도 우리를 돌보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이 어떤 길로 한결같이 걸어가고 있는가? 바른 길을 걸어가고 있다면 그게 에쉐르입니다. 승약성의 인내라고 하죠. 그런 길이 우리의 길이어야 될 겁니다. 정반대로 하나님을 떠나 자기가 살고 싶은 대로 사는 것 성경은 고집이라고 합니다. 고집, 아집. 우리는 인내의 길을 걸어가느냐 아니면 고집의 길을 걸어가느냐 우리의 삶을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대로 진리를 따라 인내하는 길로 오늘도 한결같이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라는 길 안에 우리가 섰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걸어가는 길이 예수님께 초대하신 좁은 길이길 바랍니다. 그 길을 걷고자 하고 한결같이 갈 때에 성령께서 오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성령님과 함께 바른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이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